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배척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를 이제 설명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씨라고 무조건 되는 것 아니고 이삭이어야만 했고 이삭이라고 해서 이삭 후손이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야곱이어야 했는데 그 야곱은 언제 택했느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복중에서 먼저 예정을 입었다. 즉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를 설명하는 대목이라 말입니다. 아라를 들으신다. 그러면서 그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는 대목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가 율법 받으러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범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빌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다죠. 이 얘기도. 그들은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바로와 애굽은 믿지 않아서 죽이고 이스라엘은 믿어서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보고 나와서 애굽 사람은 홍해에서 죽었지만 이 왼수들은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해서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차이는 없다 이거죠. 그럼 뭐냐?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바로를 세워 바로와 하나님이 싸우시고 씨름하여 무엇을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잘나서 편들고 애굽 백성은 죄인이라서 벌주기 위한 하나님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애굽과 바로로 상징한 것은 인류가 처한 현실과 해결해야 되는 난제의 핵심을 밝히시는 일에 저들을 썼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과 자격에 합격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복 주시려는 모든 존재들, 모든 인류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귀중하냐 이런 이해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조건과 이유라는 걸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따져봅시다. 한국교회는 지난 20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특별한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는 어느 나라를 가도 말하자면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만은 미국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종교난에 쓰라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씁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이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기독교 신자와 또 그 신앙의 영향이 크고 발언권이 큰 나라는 지금 현존하는 국가들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난 80년대와 90년대에 걸친 20년 대략 중점적으로 그 20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지금의 이
부흥과 말하자면 결실을 보았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무도 이유를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주심과 기적의 결실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얼마든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출애굽 사건에서도 자꾸 비교해서 말씀드리듯이 그런 위인들이 있어서 이 결과가 생겼다라는 식의 생각을 우리는 꼭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인간의 합리성, 또 인간의 자존심 같은 것들이 바탕이 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의 부족이 하나님을 다만 잘한 사람을 복주고 못한 사람을 벌주는 이로 생각하여 우리에게서 그 이유와 근거를 찾으려는 우리의 습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20여 년 전, 그러니까 60년대와 70년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 제가 그 당시를 교회 안에서 산 사람으로서 그때 상황을 증언하자면 어느 교회가 이렇게 클 줄 몰랐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적인 결실을 얻을 줄은 물론 몰랐고 그때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가졌던 유일한 소망은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짓자라는 게 다였습니다. 크게 짓자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붉은 벽돌로 지었대더라. 그러면 우리는 건축 자재가 좀 더 비싼 고급한 무슨 돌로 짓자. 어느 교회는 전자 올겐을 샀대더라. 그러면 우리는 파이프 올겐을 사자. 그런 것 그 외에 더 이상의 무슨 기대나 더 이상의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사이에 얼마나 크게 시작했냐 하면 모든 교회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예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봐야 할 만큼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막 밀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거기에 맞춰서 확장해서 질 틈이 없어서 부수를 늘렸죠. 그래서 저희 같은 교회도 지금 4번이나 보는 이런 그냥 막 부스러기만 얻어먹어도 이렇게 막 몇천 명이 되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그 5천 명 다 먹고 12광주리 남은 것 모은 것도 12광주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모두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저분은 우리와 뭐가 다르기에 이 결과를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을까? 옥하는 목사님은 뭐가 달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결과를 줬을까? 그래서 다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수단과 방법이 이유가 되기 시작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어떤 이유와 조건을 갖춘 자에게 상을 주신다, 보상을 하신다가 됐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발맞춰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유와 원인과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신자된 책임이요 자랑이요 내용으로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서 당사자들은 그러지 않는데
옆에서 이분들을 우상화하고 그분들이 간 길을 수단만을 얻어다가 그 수단으로 모두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원해서 이루시기 이전에, 우리가 소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섭리자 되심과 심판주 되시는 당연한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인류와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으로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타내는가의 방법으로 다 가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앞에서 하는 이 선언입니다. 네가 통치하는 네 백성과 네 땅과 내가 통치하는 내 백성과 내 땅에 구별을 두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여 온 세상으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복주시고 결과하시려는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6장에서도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5장에서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이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시켜 달라고 빌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고 반성하기 이전에,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처지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반응이나 조건이나 이유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유고 유일한 원인이 되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말하자면 실천적으로 따지자면, 실용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말 듣지 않으면 죽어, 하나님 말 들으면 뭐든지 복받아, 이게 우리에겐 훨씬 쉽습니다. 이게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의 진정한 내용으로 들어와 싸워보면 우리에게 무슨 싸움이 생기느냐 하면,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 이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다른 데가 있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이쁘게 보여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고, 나같이 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리 절망하시고 아무리 부끄럽고 누구도 용서 못할 자리에 있다고 여길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히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거 갖고도 장난질 치실 겁니다. 개판으로 살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그것까지 기다리십니다. 바로에게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렸죠? 왜? 한 사람의 마음을 항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힘을 써서 억지로
혹은 조종하여 기계적으로 그를 바꿔놓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이라도 밀고 당기고 하시겠답니다. 우리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번 일만 잘해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를 약속을 수를 셀 수 없이 여러 번 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되 우리는 배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님 또 들어주시고 또 우리는 배신합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기어코 나중에 내가 나쁜 놈이고 하나님에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급할 때만 찾아오고 결과만 얻어먹으면 토껴버리는 이 벌레 같은 이 짐승을 그저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의 자리에 결국 하나님이 끌고 오신다. 이게 출애굽 사건에서나 십자가 사건에서나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부른 성도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받아내시고 그때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통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인될 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은 변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며 집 나간 자식을 매일 기다리시며 우리의 돌이킴을 기뻐하시며 찾아오시며 99마리 양 놔두고 1마리 양 찾으러 몸소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길이며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의 복으로 약속하시고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신앙의 싸움을 하되 순종의 싸움, 인내의 싸움, 헌신의 싸움, 항복의 싸움으로 우리를 드리고 그리하여 신자로 사는 인생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